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1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레미야 한 권을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결말 속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잘 받고 잘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잘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50장부터 52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온함을 주려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 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벤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델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도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식토록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참 어렵다. 이게 눈으로 읽는 것도 어려운데 소리내서 읽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참 틀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오늘 또 한 장 한 장 말씀이 길으니까 더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참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예레미야 전체적인 말씀을 먼저 돌이켜보면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먹고 살기 좋은 시대. 그의 나라가 힘이 있고 국력이 높아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부유하고 국력이 높았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욕심을 절제하고 또 세상의 모든 그런 죄악들 가운데서 떨어져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족쇄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정말 즐겁고 기쁜 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번에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멸망해 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패망하였구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 우상에 이거에서 승리하였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부유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수록 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실 이 나라를 이끌어 왔어요. 이 나라가 발전하고 이 나라가 부유하고 정말 국력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일조한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에는요, 수많은 이들이 선교를 소명하고 서원하고 나아갔던 민족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나라가 부흥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의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그러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의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해지기 시작했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 내미는 손길들보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이름 안에서 교회가 더욱더 커지는 일에만 집중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지 않아서 세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그 이유 속에 세상의 수많은 그런 손가락질들을 받게 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도의 모든 참여와 의견이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본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초심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각성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살아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함께 몸부림치면 어떨까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이 예레미야 50장, 51장, 52장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영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이제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거룩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걸음을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시대의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다짐하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닫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굳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의 걸음에 그 길에 두 번 다시 발걸음을 내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들과 함께 죄를 짓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마주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이 시대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부흥하였던 그 시대를 기억하며 몸부림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같이 주의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고 하나님 건강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기쁨이 생수같이 솟아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여러분과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